4장 23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누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나온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잠언 23장 7절에서도 날씬합니다. 대저 그 나온의 생각이 어떠하는 그 위인도 그러하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내 마음과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날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서로 침투에 들어오려고, 서로 점령하려고, 항상 마음의 이 터전을 서로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영은 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육신과 영혼의 싸움탄일 뿐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탄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악령은 악령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비록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악령이 계속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둘 중에 어떤 편을 내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의적인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령도 여러분의 의적인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돌지다 내가 눈 닫혀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놓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날씬합니까? 눈 닫혀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스스로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내 눈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마귀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의 나옴과 생각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 나옴과 문을 지키면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히 물리칠 것은 물리쳐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은 싫어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성령과 마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온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으니 나온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날씬입니까? 이것은 나온과 생각이 해이해지는 안 된다. 난자타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할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씨앗이 되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우리 나온 속에 들어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아이 생각이야 괜찮겠지 절대로 여러분 그런
나온 생각하지도 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이시 중에 도난 죄라도 언젠가 이전에 나온 속에 투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이라도 죄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몇 년 후에든 간에 그 생각의 씨앗이 자라나서 점점 열매를 맺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지나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닫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그 단어는 생각과 나온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결은 나온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이었으니 내가 회개한다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돌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생각할 뜻이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행동이 나왔다? 아니요. 치매 환자들이 이런저런 소리 막 할 때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 속에 지금 한이 맺혀 있던 것이 발산하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못했는데 이성을 상실했을 때에 그때 나오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상달하지 않습니다. 다 평소에 나온 속에 지금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돈에 그냥 쌍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개한 사람, 은혜 받은 거룩한 사람이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더욱이 생각할 뜻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생각이나 아니면 제할 수 없이 일어나는 생각은 악령이 집어넣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가 벌써 시논의 아들 가룟 유다의 나온의 그 다음에 시작. 예수를 누가 넣었다고요? 나귀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일순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처음부터 거짓의 자식이요 나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탈 생각을 나귀가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이 일을 이제는 행동으로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언산신양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탈아버렸습니다. 악령은 우리 나온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가장합니다. 어떤 분이 나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노년의 집착 혹은 강박관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자꾸 그누리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 좋지 못한 생각이 연뇌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만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론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니다고 여겨지는데도 붙잡고 있지 말아요.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나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이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울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으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후회가 옵니다. 아, 내가 괜히 했다. 나온이 그 다음에 우울해지게 만듭니다. 나온 속에 평안을 다 떼앗아가 버립니다. 네 번째 단계가 독입니다. 이 넷째 단계부터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 친울 단계까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울적하다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할 여지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 친누를 단계에 넘어서 도기 단계까지 나기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어떨까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토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사로잡힘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각도, 우리 날도, 우리 행동도 나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 나온 대로 못합니다. 나귀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나귀가 지시한 대로 우리는 그냥 행하는 겁니다. 오치는 이의 날에 의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그는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조심하라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고 오는 것 조심하라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게 되는 것,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 나귀의 소리까지 들리는 건 그 환청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과 영상을 자꾸 나타나거나 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즉 괴상하고 성급하고 어리석고 환상적이고 교난케 하고 혼돈시키고 비합리적인 환상과 영상이 자꾸 떠오른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 물어봐요. 환청이 들린대요.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니 그 다음에 현상, 눈으로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날이 있잖아요. 방귀 뀌니까 한 달이 건너가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똥 cel깃다는데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건너가니까 뭐라 할까요? 똥 쌌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짜 낫다고 여깁니다. 처음에 그럴까 하다가도 인정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올까요? 이렇게까지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면증입니다. 이유 없이 생각이 꼬리를 눌고 일어나서 결국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좀 자야지 하고 들어누웠는데 자꾸 생각을 꼬리 눌고 있으니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반면에 중요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깜빡깜빡 잊게 되는 것도 나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의 결핍입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상실됩니다. 생각이 뚝뚝 끊어집니다. 생각이 분산되면서 당황하는 것도 다 나귀의 역사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24시간 돌린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 번 집중이 안 됩니까? 사단이 나라 이건 기도에 방해하는구나 깨닫는 연례실 주인으로 축도합니다. 또 홀로 기도할 때 참 은혜로워요. 홀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말아요. 제발 성경에서 놓으라 했으니까 너는 내게 두려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홀로 기도할 때 두려짓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뇌함을 듣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부르짖어요. 묵상 기도하면 결국은 졸게 되죠. 시간은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고 다니 그래요. 노래래요. 그래도 나는 24시간 기도에 가장 어려운 시간 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들으시더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중력이 결핍되지 않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네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는 혼미한 생각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슨 일이나 불가능하게 난 자꾸 보입니다. 집중하고 싶던 것 모두가 다 무기력하게 여기십니다. 안오인이었다고 여깁니다. 다섯 번째가 되는 변덕스러움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정반대의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얼굴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7년조 같이 계속 바뀌는 것, 이것 악령의 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수다스러움입니다. 수다스러움. 다른 사람의 나를 오래 들을지 않습니다. 자기 날만 자꾸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단이 됐든 아니면 진단이 됐든 아니면 잡단이 됐든 중상 노력으로 입을 쉴 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요. 혼자서 말을 다 해대요. 하루 종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고짓과 왕관입니다. 단성해 보거나 시연해 보거나 고려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의견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왕관, 이것이 연 강합니까? 악령의 지배가 연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령에게 오는 현상으로는 때로는 8번째 눈에 이 징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독서를 해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쉴 새 없이 눈을 계속 움직입니다. 대화 안에서도 산만한 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눈동자를 때로는 그 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뚫어지게 달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는 것도 흐리멍텅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악령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가 잘 볼 줄 아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생각은 대적하고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시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독종할지어다. 나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니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나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 이런 징후가 있으니 이거는 악령의 역사가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는 너희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악령은 대적하는 물러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서 누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나온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온을 단단히 잘 지키는 연대식을 축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나온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있으면 이제는 봄이 오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집집마다 어떻게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 에어컨디션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바깥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실내는 시원한 것처럼 우리 생각에도 여름 무엇을 장치를 해둬야 하냐? 쇼트 컨디션을 장치해둬야 합니다. 좋지 못한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또 물리칠 건 물리치고 닫아들여야 할 것은 닫아들이고 할 줄 아는 쇼트 컨디션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닫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온을 늘 살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 다음에 시작 내 나온을 아시며 나를 시원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결한 나온과 생각을 가지고 악령의 공격적으로부터 나온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십자가를 달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다 끼시고 피 흘리실 때에 나의 나음과 생각의 죄도 담당하셨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살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도일로 생각과 나음을 씻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음과 생각도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음과 생각을 닫아들여야 합니다. 나귀의 생각은 안 닫아들이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각은 닫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시는 너희 안에 이 나음을 두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온과 생각을 오늘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연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 나온과 생각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온과 생각난 리더노로 오는 받아들이는 연례시를 축도합니다. 세 번째가 서도시는 하나님의 날선으로 나온을 채워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시는 독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도를 절거하여 그 율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날씨는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귀의 생각이 연속에 들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디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날씬이 너를 죄에서 지켜주든지 죄가 날씬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날씬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서 생각해 봅니다. 악한 생각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죄된 나옴과 생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을 중단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죄된 생각은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생각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들리나에 따져버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가늠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온의 음욕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그걸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는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면 결국은 살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음욕을 투는 결국은 가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그 죄에서 지켜야 한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독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동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와 마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격언에 의하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새가 놀이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놀이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이 책임이다. 둥지는 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좋지 못한 생각이 휙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둥지를 터는 것은 결코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좋지 못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둥지를 터도록 자리를 내줄 수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간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속에다가 둥지를 털지 못하게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그걸 못 내쫓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좋지 못한 생각, 더럽고 허망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 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워있으니까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말씀으로 누장해야 합니다. 기도로 누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린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누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여름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누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귀 생각은 물리쳐야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나는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